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새번역본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거문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속을 밝히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열자마자 우리는 환희에 찬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1절에 보니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14만 4천 명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임금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 영원한 천국 보좌 앞에 서 계십니다. 어린 양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왜 서 계실까요? 이것은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것입니다. 지상에서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하여 개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한 얼굴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보좌 앞에 서 계신다고 하는 이 광경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모진 고난과 환난을 잘 이기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한 얼굴로 미소 지으시면서 서 계신다니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진영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진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한 진영은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자입니다. 다른 한 진영은 무저갱과 죽음, 사망의 지옥을 상징하는 바닷가에 서 있는 용과 짐승들과 그 추종자들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일찍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 편에 서고 누구에게 속했으며 누가 나의 아비인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나의 형제이고 누가 나의 자매이고 뿐만 아니라 누가 나의 아비이고 누가 나의 어미인가를 확인함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8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은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냐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큰 용과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속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처럼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이마는 헌신과 소속 그리고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어린 양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소속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표를 받아야 하고 보호를 해줄 것이라고 거짓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같이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진정한 구원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에서 이 묵시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행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환난을 통과하여 승리를 얻는 상태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시에 핍박받던 초대교회의 대표자 요한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승리의 미래를 앞당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틈틈이 나왔던 하늘 예배의 환상이 그랬듯이 오늘의 환상 또한 너무 큰 환난을 당해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승리한 천국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원의 찬양을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예배를 소개할 때 몇 번씩 소개되는데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불안해 보이며 로마와 같은 특정 강대국이 절대 근세를 가지고 세상을 치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좌라고 하는 말이 46번 소개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방치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계시록 4장에 소개되는 천상 예배의 광경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늘 보좌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예배의 광경을 요한계시록 4장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늘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를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예배를 보게 됩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예배를 보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많이 드리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데가 없는데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이 쉴 새 없이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며 자주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드림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만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좋은 것을 받으려고만 하지 예배에서 우리의 드림의 정신은 갈수록 우리 예배에서 사라져감을 보게 됩니다. 참된 예배의 속성 중에 하나는 드림입니다. 이 드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술의 예배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꼭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내 생물들의 예배에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엎드러지고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의 표징을 행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서 24장로는 주의 보좌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엎드려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자신의 왕관을 상징하는 금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이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속국의 왕은 정복자의 황제 앞에 나올 때
복종의 상징으로 자기 왕관을 벗어놓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주권하에 나를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배 봉헌의 순서에 우리는 왕중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왕관을 벗어 보좌에 드리는 복종의 표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gem의 드림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왔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헌금과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공통점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벗어 던져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고 가진 아양과 애교를 다 떨어서 간신히 데리고 나온 그 남편이 여러분이 보좌 앞에 던져드려야 할 면류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 보좌 깊은 곳까지 들어가 우리를 만나주심하고 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북한의 성도들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소리 높여 찬양 부르고 몇 시간 산을 헤매면서 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안 잡혀가려고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고 침을 흘리기도 한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소리 높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그토록 주님만 찬양하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의 면류관을 기꺼이 보좌 앞에 벗어 던지며 쉬지 않고 예배하고 싶은 그런 주님이십니까? 하늘 예배에서는 무표정하게 멍하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예배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역동적으로 열정과 진심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천상의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가득 메운 천국 백성이 부르는 엄청난 규모의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찬양했다는 겁니다. 천국 예배의 기본의 틀은 찬양입니다. 천국 가면은 설교를 할 일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신 그곳에서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대신 천국 예배는 끝없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찬양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감탄하고 감격하며 내 모든 힘을 모아 마음껏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들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노래를 주셨습니다. 찬양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신 뒤 우리의 가슴에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기쁨과 소망과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 시간이 지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내가 이 모습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찬양이 천국 가서는 더 큰 충만하심으로 발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하면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주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보면 예배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의 찬양을 드리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천상의 예배처럼 감동이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특별히 찬양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세상 살면서 어둠의 근세와 맞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찬양에 있기 때문입니다. 몰려오는 엄청난 침략군에 맞서서 요사밧 왕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돌진했습니다. 이들은 찬양하면서 나갔을 뿐인데 적의 대군은 꼼짝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 때 찬양하며 나아가면 사단이 도망갑니다. 영적으로 너무 답답할 때 찬송가를 몇 장 계속 부르고 나면 영적으로 힘이 솟아납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심가족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죠? 고단하시죠?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마음이 상할 때도 많으시지요. 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곁에 항상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마음이 너무 상하여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주님께 하소연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될 때 혼자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항상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인 목원들이 함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 나눈 것을 그 목장 일지를 통해서 보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이는 공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수요 연합 기도의 시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나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은 목장 식구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중보하고 기도하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계시록의 천상 예배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때
소망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가족들의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내년 새해부터는 쉬운 말로 번역된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장으로 계속해서 VIP들이, 새가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가족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쉬운, 이해하기 쉬운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계획 개정에 익숙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새번역과 계획 개정 성경을 놓고 대조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주님만 사랑해야지, 거짓신이나 다른 우상들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되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세상처럼 살아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살면 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세상과 같아지려고 애를 쓴다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 때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영적 능력과 근세가 마비됩니다. 그러면 자기만 간신히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먼 훗날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울 것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또 하나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부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감으로,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일부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십시다. 내게 편하고 좋은 것만 순종하지 말고 내게 불편하고 힘든 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내 돈과 시간과 재능과 관계를 희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극한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견딜 때 승리케 하시고 이김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천상의 예배차처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모두 예배가 회복됨으로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